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새겨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란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면 금방 잡고 눈에 보이면 만져보고 안아보고 사랑을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요즘 손주들 많이 나오시지요. 그 손주들 태어난 거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만지고 싶고 그래서 사진을 품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사진을 드러내면서 손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돈을 내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 참 쉽게 사랑하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눈에 안 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숙제일 것입니다. 숙제.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을 지은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을 두고 떡을 떼시면서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서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쓴 책인데요, 그가 마지막 노년에 이제 주님 만나 뵙기 얼마 남지 않고 그 사랑을 많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이 편지를 적으면서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는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어떤 풍조가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풍조냐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나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풍조였습니다. 이게 뭐 세상 것 악하고 영적인 것은 고귀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 표현이 되다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육적은 세상적인 것은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상한 지식, 영적인 것은 강조가 되어지지만 몸이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아이고 그거는 다 세상 것이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사람, 아픈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열애되고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영지주의자들이 점점 그 당시에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아픈 자를 위해 의원이 필요하듯이 주님이 의원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늘 선포하셨는데, 가난한 자와 아픈 자는 주님을 좋아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건강한 자는 주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당시의 교회도 그 영적으로 강조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세상에 소외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점점 배제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교회가 무섭도록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현재 아파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는 눈을 감아버리고 그거는 육체적인 거야,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말만 하면서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은 하지만 그 사랑이 교회를 떠나 월요일날 직장생활 속에,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 사업생활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업무 속에서 그 사랑은 안돼간데 없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한 해, 두 해 깊어지고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만족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사랑의 시작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이 교회 선택해서 온 것 같고 내 열심으로 그분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깨닫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너는 이제 내가 너의 배필을 주어서 너를 장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장가 보내주신다고요? 우리 노총각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장가 보내주신다고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 여인이 빚이 있다. 그 빚을 갚아주고 돈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어딘데요 하나님? 사창가였습니다. 사창가. 호세아가 하나님 그 많은 여인 중에 왜 그런 여인을 저에게 와이프로 주십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또 선지자라서 호세아가 돈을 들고 부비를 가서 갚고 빚을 갚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주인 여인, 아름다운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지아비만 사랑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는데요, 좀 살다 보니 그 여인이 못 살겠다고 또 옛날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떠났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가서 다시 데려와라. 호세아가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아니 나를 싫다고 다시 떠나버렸는데 또 데려오라고요. 그런데 또 돈을 허랑망탕해서 빚이 져서 또 돈을 갚고 데려오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또 데려와라. 계속 데려와서 나의 신부로, 호세아의 신부로 계속 살게 하십니다. 그 얘기를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너희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찾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 삶 속에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내 신부로 선포했고 데리고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면서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이득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삐 허덕여 사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압이 주신 호세아를 떠나 옛날로 돌아간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신부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를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신부라고 선포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때로는 한눈 팔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사랑받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 품 안에 안아 있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리 와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달려와 예배드리는 사랑, 그게 예배의 고백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를, 그 배신한 베드로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회복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출세, 세상의 편함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끝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그리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사랑을 누리도록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받은 사랑 나도 감사하여 보답고자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너희들도 나타내라고 하는데 그 나타내는 방법이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금석이 뭐냐면요,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구분하기 위해 그걸 갈아버리면 거기에 돌이 변화되어서 진짜인지 가짜 금인지 알게 하는 게 시금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 이웃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드러나는가가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면서 육체는 세상의 것이니 가치 없게 여기는 이웃 사랑이 전혀 실천되지 않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너희의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신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다음에 있을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날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참 많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를 돌아보며 직장 동료와 때로는 서운한 가족과 성격이 맞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랍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말실수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보고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과 내 생각과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솥밥 먹는 내 와이프도 내 마음과 틀려가지고 늘 싸우는데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고 다름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름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 누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처가 예쁘면 어디에 절한다고요? 처가 말뚝에 절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와이프가 예쁘고 마누라가 사랑스러우니까 마누라를 놓아준 장모님 장인어른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미우니까 그리고 너무 미우니까 씨자 들린 나물도 안 먹는다면서요.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이 교회에 붙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모든 목장 생활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내 마음 속에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한 것이 주님께 했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테스트하는 게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요 이웃이란 걸 기억하시고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웃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시간에 한 약속된 장소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모여주셨고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공동체가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흥왕시켜서 날로 구원을 더하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특징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뭘 필요 없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그곳에만 있냐 이곳에만 있냐 이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목장 모임 아닙니까? 온 성도가 모여 예배 공동체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는 서로 목장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헤어져서 집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예배는 형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계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 내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품고 용서하며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 있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만 마음이 하나 된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아픔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갈등과 문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33편 1편에 이런 모습을 예배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으로 기뻐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산다 동거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혼자도 됩니다. 신앙 지킬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처가 이뻐서 처가 떼게 절을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달려와 찾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진실한 사랑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쥐어짜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이 무한한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내는 시금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셋째로 결국 그 사랑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 사랑의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사랑을 깨닫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는 뭐 아니면 되지 하면서 홀로 걸어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하고 너무 안 맞아, 배제하고 외면해버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고 함께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맨하탄 한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